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명하신 곳으로 가시니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당신께서 천하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주시는 이름,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만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으로서 믿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주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받아 이 자리에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왔습니다. 주의 자녀들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 될 수 있게 하시옵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시옵고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시옵고 주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의 믿음을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고 주의 자녀들이 죄에서 벗어나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후회가 남지 않는 믿음 생활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한 우리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함께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와나 시스코 자매님, 네, 와 계시지요. 이 자매가 1년 반 정도 전에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는데 대화를 제대로 나눌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자매님은 사람과 대화를 하는 그 순간조차도 눈앞에 다른 영상이 보이거나 혹은 24시간 계속 환청이 끊이지를 않고 환청이 들려오는 상태였습니다. 이 자매의 머릿속 안에 정신과 마음이 몇십 년 동안이나 패닉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도를 하여도 이것을 이해하지를 못했죠. 한마디 말을 하면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을 하나하나 끊어서 얘기해 주어야 하고 이것을 또 메모로 적어두지 않으면 금세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자매님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했지요? 네. 이 자매님이 교회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오기 시작하고 본인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입니다. 당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당신의 믿음에 의해 당신의 믿음으로 인해 주님은 단 한 번으로도 당신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믿음을 온전히 가져야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계속 자매님을 가르쳤습니다. 자매님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순종하기 위해서 스스로도 노력하였고 제가 또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계속 거듭되니까 본인 스스로는 때로는 무너질 것 같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왜 교회 와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낫지 않습니까? 라는 의문을 품고 했었지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이 자매님의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전화를 걸어옵니다. 제가 집에 돌아간 뒤에도 전화가 걸려오고 때로는 하루에 5번, 6번 이상 전화가 걸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자매님으로부터. 그 장본인이 되지 못하면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한 적은 없는 아픔이지만 아마도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정말 폐해를 끼칠 정도로 이렇게 매달리고 전화라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기 때문일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전화하며 매달리는 이 자매, 이 장본인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전화로 자매님과 또 상담을 했지요. 지난번 자매님의 입술에서 고백한 간증이 있습니다. 이 자매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병원을 다녔지만 의학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었던 병이 지금은 환청도 또 환각이죠. 환각과 환청이 자매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99.9999% 나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안정된 모습으로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그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매님이 뭐라고 말을 하셨냐면은 매일 하루에 12시간에서 13시간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를 못합니다. 목사님보다도 2배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어느샌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교회에 오자마자 처음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고쳐주셨더라면 지금 자매님이 이렇게까지 매달리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10시간 이상 기도하며 성경을 사모하며 성경을 읽는 데 몰두하고 이와 같은 영적인 생활로 이 자매의 생활이 만일 과연 바뀔 수 있었을까요?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매님의 믿음의 성장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그 성장에 맞게 1년에 걸쳐 천천히 고쳐주셨고 환청과 환각이 나았을 때에는 이미 자매님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고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믿음 생활이 더욱더 뜨거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환청과 환각이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자매님이 육의 생각으로 죄 짓던 삶을 살았던 영적인 질병을 고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서 다시 만드시기 위하여서 영원한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바로 이 자매님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믿으신다면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예수님의 판단이 언제나 여러분과 저의 판단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심치 마시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위에 자나 깨나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여도 저에게는 근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 어느 날 걸어서 2시간이 걸리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시장에 있는 그 읍내, 저희 집은 굉장히 그 시골이었기 때문에 읍내를 가려면 2시간을 걸어가야 했고요. 2시간을 걸어가지 않으면 장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그 장터에 물건을 사러 외출을 하시는데요. 그때 쫓아가는 겁니다. 걸어서. 왕복길이 다 걷는 것이죠. 쫓아 걷다 보면은 부모님은 필요한 것을 사지요. 그 시장에서. 그런데 저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언제나 장난감 같은 어떤 나팔 같은 장난감 칼 같은 그런 장난감 권총 같은 그런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같은 그런 장난감들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나 저는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장터만 가면 좋아서 부모님은 점점 필요한 것을 사고 계속 전진하는데 저는 그 장난감에 시선이 고정되어져서 그곳을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거든 참았지만은 도저히 갖고 싶을 때에는 부모님께 조르는 겁니다. 엄마, 아빠 저거 사주세요 하고 계속 조르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의 귀에는 제 목소리가 안 들리죠. 사주지 않으면 근성이 있으니까 한번 마음에 든 거는 제가 포기를 못했습니다. 한번 마음에 들면 포기를 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포기를 못하니까 사주지 않으면은 울며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돼 하면은 그때는 그 장소가 어디든지 그냥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냥 나뒹구는 겁니다. 나뒹구면서 울고 있다가 어느 날 보았더니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골이니까요. 도로가 있어도 깨끗한 아스팔트로 포장되어져 있지 않으니 아스팔트가 아니니까 물 웅덩이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어디건 막 누워서 난리를 치다가 가끔 보면은 제가 웅덩이에 빠져서 울면서 난리를 치곤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몇 번 맞는 거죠. 이놈아 일어나라 이렇게. 그러나 사줄 때까지는 안 일어난다. 맞으면서도 결국은 아버지가 사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주셔서 권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방아쇠를 당겼더니 금세 이 방아쇠가 어떻게 되었느냐면 고장나 버렸습니다. 모처럼 사주셨는데 5분도 지나지 않아서 금세 쓸모없게 돼버린 겁니다. 어머니가 거보라고 저렇게 싸구려는 안 된다고. 어머니가 판단할 때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거지만 저에게는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한번 마음에 들면 진흙덩미에서 난리를 치더라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애써 사서 받았는데 5분도 지나지 않아서 고장난 이런 일들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이것만 내가 손에 넣으면 내 인생 최고이겠다. 그러나 부모님은 반대하는 겁니다. 그건 너에게 불필요하다고. 그러나 제가 어른이 되어 부모의 품을 떠나서 장성하여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로 유학을 갔습니다. 도시로 유학을 갔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그때부터는 울며 매달리지 않아도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모님이 한마디 말만 하면 부모님이 금세 보내주는 겁니다. 용돈도 보내주고 수업료도 보내주고 등록금이죠. 등록금도 보내주고 무엇이든지 한번 말하면 부탁하면
금세 보내주는 겁니다. 부모님이. 더 컸습니다. 더 장성을 했더니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가 부탁하지 않아도 부모가 미리미리 저에게 있는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셔서는 이번에 등록금이, 대학교 등록금이 얼마가 되지? 하고 먼저 물으십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준비를 해 놓으시고 제게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에는 울며 불며 매달려도 때로는 부모님한테 꾸중 듣고 맞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한마디 말하는 것만으로 부모님이요 준비해 줍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은 것까지 부모님이 준비해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저의 부모님도 아마 그러했을 겁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되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예수님께서 하물며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은 하실 수 있으십니까? 주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생명까지 버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늘에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길을 열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주님은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생명까지 주신 주님이, 우리가 무언가를 구할 때 무엇이든지 생명까지 주신 주님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왜 두려워하며, 왜 소란해하며, 왜 평안을 잃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평안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가거니와 그곳에는 살 곳이 많으니 만일 그와 거처가 없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영원히 거할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그 예비가 끝나면 다시 너희를 맞이하기 위해 올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영원히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거처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의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구원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 많은 예비를 해주시고 그 후에 또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직 구하지 않은 영원한 것까지조차 그 나라에 가는 길과 그 나라에서 살 거처와 그 나라에서 필요한 것까지 예비해 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이 육신에 일어난 이 세상에서의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고 마는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정말로 쓰레기처럼 결국은 사라져버리고 말, 먼지와 같이 사라져버리고 말 것들을 구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하며 아까워하실까요? 하나님은 아까워하실 것이 없습니다. 더 그 이상의 것을 준비하여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까워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의 기도를 즉시 또 구한 그 사람을 구한 그 기도 내용대로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유치한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약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도 그 필요한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5분 만에 고장날 장난감이 아니라 더 온전한 것, 더 나은 것,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 그것도 영원히 유익한 것,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십니다. 또 주시고자 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 눈에 당장 들어오는 것만을 구하는 겁니다. 앞으로 5분 지나면 허무하게 될 것을 위하여 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의 마찰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울며 매달려도 부모가 안 된다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히사미
상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몸 건강은 어떠십니까? 컨디션은 어떠십니까? 자, 지금 남편분도 부군도 같이 오셨습니다. 히사미상은요, 또 간증을 드리면 췌장암, 자궁암, 그리고 암세포가 폐까지 퍼져서 온몸 여기저기가 다 암으로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장기에 암이 생긴 것뿐만이 아니라 이 암세포가 너무나 많아져서 장기와 장기 사이를 흘러내릴 정도로 흘러내려서 그것이 흐르고 있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고 솔직히 말하여서 의학적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몰핀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를 이제는 투약하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냥 통증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한 그런 일뿐이지 치료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의사가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사가 이야기한 것은 할 수 없다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 히사미상은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의사가 그 말을 할 그 순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믿음이 참 작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만 아프면 약을 먹고 조금만 아프면 병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히사미상 얘기만이 아닙니다. 무언가 문제가 터지면 사람은 먼저 이것을 도와줄 만한 사람이 어디에 있었을까? 어떤 약이 좋더라? 어떤 병원이 좋다고 했더라? 사람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거의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입니다. 무언가 문제가 터지면 먼저 예수님 하고 하는 믿음의 초보 단계에서는 그런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죠. 히사미상이 여기저기로 암세포가 전이되어져서 온몸 전체에 암세포가 전이되어져 이제는 장기와 장기 사이에 암세포가 흘러내린다는 이야기를 암세포가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이 상태가 되었기에 이제는 더 이상 의학적으로는 손 쓸 수가 없고 의사가 안 된다,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아픔을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목사님한테도 호소할 수 없다, 예수님한테도 호소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병원에 가면 무언가 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교회를 다니다가도 아프고 힘들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죠. 그러나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 3주 전이었지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월요일 날 병원으로 병문안을 가서는 히사미상 이제는 퇴원하십시오. 더 이상 병원을 의지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 한순간이라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죽어있던 나사로는 무덤 속에 들어가 그 육신이 썩어서 냄새까지 풍겼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더니 시체가 하이 아멘 하고 나왔습니다. 시체가 말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라고 하지 않고 죽은 사람아 나와라 라고 하셨다면 과연 몇 명이나 나왔을까요? 그 무덤에서 믿음이 있었던 죽은 자는 나왔을 겁니다. 모든 죽은 자가 다 나오진 않았겠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던 영적인 상태의 사람,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나사로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죽었으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영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신 것은 다른 사람들까지 나오면 큰일 나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제가 보았는데요. 믿음이 없는 시체는 예수께서 나오라 하여도 안 나옵니다. 나사로는 살아있었을 때 믿음이 있었지요. 주 예수가 다시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에, 천사장의 호령 소리가 들려올 때에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반응하고 아멘하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휴거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되어진 자들의 영, 그와 같은 영의 상태인 사람만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나오라 하시면 다 나오겠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응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나오는 겁니다. 혹은 들림받는 겁니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나오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믿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당신만이 예수님의 음성에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히사미상이 겨우 예수님만에 매달리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제가 안수했더니 목사님 몸이 갑자기 가벼워졌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40살로 보여요. 목사님이 너무 젊어 보여요. 저한테 그렇게 아부를 하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목사님이 권면하여도 듣지 않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던 분이 그날에는 목사님이 40살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아주 아부를요, 저는요 아침에 속지 않습니다. 빈말에 속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목사님이 40살로 보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목사님이 든든하게 보였다라는 뜻이겠지요. 이제는 목사님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겠지요. 왜냐하면 의사가 포기했더니 그제서야 의사의 포기를 당하고 난 뒤에 그러나 목사님은 그러나 앞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의사는 안 된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괜찮다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젊어 보이고 목사님이 든든해 보이셨겠죠.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사미상의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결심할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셨습니다. 믿음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목사님이 40살로 보이고 의사에게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히사미상은 예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또 그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결심을 하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싹이 텄을 때 안수를 했더니 몸이 가벼워진 걸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의 권면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작년부터 권면을 해도 네 하고는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목사님의 권면을 듣고는 이제는 퇴원하시오 했더니 금세 퇴원을 했습니다. 월요일날 퇴원하세요 했더니 퇴원 수속 바로 밟고 수요일에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하여서 집으로 갔는데 남편을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수요일날 밤에 갑자기 부근의 심장 혈관이 막혀버려서 더 이상 피가 심장으로 흘러가지를 않아서 구급차를 불렀더니 의사가 말하기를 지금 만일 병원 오지 않았으면 죽었을 뻔했다고, 지금 응급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만일 히사미상이 목사님의 권면을 듣지 않고 그래도 병원을 의지하고 그래도 퇴원하지 않았더라면은 수요일날 그날 밤 갑자기 남편은 심장 쇼크로 심장에 피가 흐르지 않아 바로 즉사했을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히사미상도 고치시고 그 남편 부군도 살리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무엇을 말하여도 듣지 않고 도망다니는 사람을 치유해 주시면 히사미상도 치유받았겠지요.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 치유받으면은 병이 치유되어지면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았더라면 권면을 듣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지금 부군은 옆에 앉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믿음을 보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왜 믿음을 보셔야 일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는 왜 그와 같은 일을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빵만 주고 병만 고쳐주고 그대로 지옥에 가는 것을 버려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영혼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믿음만 우리가 온전히 준비한다면 질병을 고치시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살 때에 필요한 것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주십니다. 구하지 않아도요.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장성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서면 육신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냥 주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왜 저는 이렇게 아직도 또 괴로운데 이렇게 괴로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고쳐주지 않으실까요? 고쳐주시면 축복해 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자, 자기가 먼저 조건을 걸죠. 고쳐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쳐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세상 가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가 먼저 조건을 겁니다. 자, 병을 고쳐주시면 1000억 엔 정도 축복을 주시면 100억 엔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계산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간구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전에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한 번 기도하면 고침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2번 기도받아도 고침받는데 병원에서 2손 2발 다 든 병까지 간단하게 고침받는 것을 보고 저도 기뻐했고 그 본인들도 기뻐했고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1년 지났더니 이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교회로 간 것도 아니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열심히 기도하여서 성령만을 의지하여서 안수하고 기도하여서 그 병이 고침받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는데 왜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까? 왜 돌아갈까? 그런 생각을 하며 제가 한탄을 했습니다. 어느 날 노숙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노숙자들을 공원에 두고 우리는 돌아와서 우리는 지붕 아래 편한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미안해서 저 노숙자들에게 어떻게든 사회 복귀를 어떻게든 나라에서 그런 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회 복귀가 된 사람들, 생활보호 대책을 받게 된 사람들, 혹은 연금을 받게 된 사람들의 모습들을 몇 명인가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 앞에 나타나서는 교회 덕분입니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렇게 막 좋은 말을 합니다. 아주 빈말을 좋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하면 이 사람들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다 교회를 떠나고 이제는 길바닥에서 만나도 당신 누구야 하는 눈으로 보고 나는 이제 당신하고 아무런 상관없다 하는 얼굴로 그냥 지나쳐가는 그런 분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자립되기 시작했더니 이제는 목사님을 이런 눈으로 쳐다봅니다. 당신은 뭐야? 나하고는 이제 당신하고 상관없어 라고. 목사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이제 조금 더 남아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제 저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되어지기 전에 필요한 것들이 주어지면 떠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잖아요. 병이 고침받잖아요. 병이 고침받고 또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다시 그것으로 인해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지옥으로 유턴시키는 일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무언가를 받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인생에 승리하는 것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잠언 2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죄라고요? 악인,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가 성공하는 것은 죄라고 하셨습니다. 죄. 저들의 성공은 죄랍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고쳐주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기도에 대답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을 점점 더 죄 속으로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침 질질 흘리면서 부러워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중에 안 계시겠지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병인 채로 죽어도 좋습니다. 믿음을 소망하는 마음, 믿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생활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병을 치유해 주지 않으실 때도 있고 죽을 때까지 노숙자로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생기기 전에 죽을 병에서 나음을 받으면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교회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으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 고침받은 게 축복이 아니고 결국 돈을 번 게 축복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세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금세 질병이 고침받고 하는 것만 기뻐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에서 나와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는 것을 구하고 또 그곳에
삶의 소망과 가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목회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 스스로 세상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7시간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루에 40장씩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면 능력이 놀라운 능력이 임하여서 제가 이미 하는 대로의 멋진 훌륭한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밤낮 없이 영적인 생활에 매달렸습니다. 몰두했습니다. 2년 지나고 3년째가 되었을 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가 나에게 구하는 능력을 너에게 주면 너조차 쓰러진다. 그러니 그 능력을 지금 너에게 줄 수 없다 라고 주님이 거절하셨습니다. 만일 제가 2년 동안 기도하지도 않았을 때 제가 만일 주님께 기도드린 것을 주님이 바로 거절하셨다면 저는 실망하고는 흥미 없다. 아무런 재미도 없다 하고 저는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2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건 안 돼. 다른 것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순간 실망은 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기도하여서 주의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받기 이전에 너가 구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셨다면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식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기도해봤자다 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심으로 열심히 구하여 2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었더니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이 또 저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을 때 실망은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계속 기도 생활을 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여서 그래서 만일 부흥이 금세 일어나지 않으면 실망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사람이 구했기 때문에, 목사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전부 다 응답한다면 그 사람이 쓰러질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구했기 때문에 전부 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 후에 저의 믿음이 아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되어 있지 못함을 깨달았고 나는 이런 수준을 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기까지의 수준을 나에게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셨기에 기도 제목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맞추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저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눈이 띄었습니다. 눈이 뜨였고 목회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만일 저에게 어떤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임했다면은 저는 노숙자들을 무시했을 것 같습니다. 너는 돈도 못 벌고 병투성이고 귀신에 걸려서 귀신에 들려서 저런 생활하고 있고 내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낫지도 않으면서라고 그들을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능력만 있고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 저들을 무시했을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을 구하라고 하셨고 사랑의 힘이 임하여 노숙자들을 보았더니 노숙자들이 더 사랑스럽습니다. 일반 신자들 가운데는 염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교회에 이만큼 헌금하잖아요 하는 염소들, 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는 염소들, 무언가 지식이 있으면 목사님을 오히려 가르치려 하는 염소들, 목사님을 가르치려 하는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그럼 당신이 목자입니까? 내가 목자입니까? 이렇게 염소들이 일반 신자들 가운데 많습니다. 그런데 노숙자분들은요 염소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염소가 많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잡기 시작했더니 금세 저들은 주먹밥 하나에도 만족합니다. 밥 한 그릇으로도 만족하고요. 모두 아멘, 아멘,
합니다. 아, 정말 양의 무리구나. 사랑으로 그들을 접하였고 그들을 만났더니 그들은 다 양의 무리였습니다. 사랑 없이 제가 만일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능력만 가지고 있었다면 저는 그들 위해 군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들의 생명을 저에게 맡기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루하루를 지금 연약한 자들, 지금 힘든 자들을 생각하며 삽니다. 돈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식사 좀 합시다 한 적이 20년 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적이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한 번도 없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나눈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곤란함을 당하고 있는 사람, 지금 힘든 사람을 생각하며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서 기도했지. 그런 사랑의 힘이 저에게는 없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제가 받은 것입니다. 제가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쓰러지기 어려워집니다. 능력만 있으면요 쓰러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충만해지면 먼저 나 자신이 안전해집니다. 내 눈이 열립니다. 양쪽 다 열립니다. 사람의 영혼은 모두가 다 사람의 영혼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가진 자보다 없는 자들이 더 순수합니다. 그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보았을 때 그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저들을 보지 않으면 노숙자들이요 절대로 우리 목회에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좀 귀찮다. 20년이나 해왔으니 그만둘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신 목사님 할 만큼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접으시지요. 그러나 이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되어지느냐 구원되어지지 않느냐에 달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충분히 했으니까 그만둬도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저 노숙자들을 영혼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노숙자들을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일반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20년이나 했으니까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접으시고 다른 일 하시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역하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노숙자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 교회가 존속하는 한 절대로 그만두어서는 안 된 일입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한 봉사가 아닙니다. 단순히 저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봉사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은 정말로 유치한 단계에서의 잘못되어졌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능력만 있으면 목회 성공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 주지 않으셨습니다. 2년 동안 매일매일 7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2년 동안 매일 7시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망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2년이나 매일매일 7시간을 같은 기도 제목, 단 하나 기도 제목으로 아침, 점심, 저녁 금식하면서 모든 인생을 오직 하나님께 올인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럼에도 응답이 없다면 어떤 사람은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는 사람이 아마 저 바깥에는 많이 있겠죠. 물론 이 자리에는 한 분도 없으시므로 제가 그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영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할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하면 아직 응답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되어 있지 못하면 2년이 아니라 20년 간구하여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주께서 보실 때 옳다 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 위에 서는 것이야말로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2년이나 매일매일 7시간 했으니까를 기준으로 판단하면은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나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응답 안 주십니까? 하나님을 나쁜 사람 취급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잘못된 기도, 잘못된 믿음에는 결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치유하지 않으시고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대로 포기하여 지옥으로 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증거입니다. 사랑의 증거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끔 서로 얘기해주고 싶지 않아도 주고 싶지 않아도 시끄러워서 하도 매달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시끄러워서 그냥 옜다 하고 줄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무리 시끄럽게 매달려도 아무리 성가시게 하나님께 굴어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기도하면서 왜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죠? 라고 한탄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그것을 주면 당신은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혹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눈에 병이 있었죠. 그가 바깥으로 나아가 전도하며 설교할 때도 사람들이 볼 때는 그가 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갈라디아 성도들은 우리 눈을 파서 저 사도 바울에게 주고 싶다라고까지 했지요. 제가 눈에 병이 생기면 눈알을 파서 목사님에게 드리겠습니다라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한 명도 없으시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눈에 병을 앓고 있을 때 사람들이 볼 때도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사도 바울이 안타깝고 슬퍼서 그 사도 바울의 병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자신들의 눈이라도 할 수 있거든 빼서 사도 바울에게 주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저는 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눈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한 명도 안 계시네요. 제 목회가 지금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의 목회가 눈이 아니라 생명까지 바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또 목회자이기도 했던 사도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던 바울이 눈이 이 병 때문에 얼마나 신경 쓰였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사도 바울이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 정도였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떤 면으로는 부끄럽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하면서 너의 병은 뭐냐? 라고 할 수 있으니 정말로 여러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주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가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이 병이 낫기를 3번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많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눈의 병을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설명되어져 있느냐면은 이 눈의 병을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병을 사단의 가시, 사단으로 인한 육체의 가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 이 영, 더러운 영들이 그 육신에 가시를 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치유하시면 너는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만할까봐, 자고할까봐, 그가 자고하여서 범죄하여 타락할까봐 그런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신다고 거절하셨습니다. 은혜가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육신의 가시를 치유하여 주셔도 자고할 만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랑은 교만치 않지요. 자, 이 사랑에 충만했더라면은 그래야 자고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육신의 눈을 고쳐주시어도 절대로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오히려 온화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망하였다면은 육신의 병도 고침받았겠지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분량이었습니다. 다른 말씀들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의 그런
성격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지요. 마가가 한번 선교 여행에서 돌아갔던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선교 여행에서 그를 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했더니 바나바가 자, 마가도 데려갑시다. 누구라도 한 번 정도는 실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사랑으로 포용하고 데려가자 했더니 바울은 그것을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허용할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격한 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는 결국 두 팀으로 갈라졌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용서하고자 했습니다. 함께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맹렬히 반대하여 혈기냈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아, 그렇구나. 눈에 병만 없었다면 더 화를 낼 수도 있을 것이고 더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는 않으신 겁니다. 아멘 되어지십니까? 그것이 오히려 눈의 질병까지 고침받으면 교만해지고 자고하여 나 이외에는 다 잘못되었다. 정죄하면 결국 사도 바울은 쓰임받다가 지옥 갔겠죠. 사도 바울을 버리실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믿음의 분량만큼 어떤 기도에는 응답하시고 육신의 가시를 제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낱낱이 전부 다 치유받고 응답받고 전부 다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사도 바울보다 더 좋은 믿음에 도전하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이 사람의 믿음의 최고의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믿음의 모범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합니다. 그 사랑의 능력과 온유의 능력에 충만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도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으며 더 강건해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크기까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에 의하여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어떠한 것을 주시건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믿음만 여러분들이 온전히 끝까지 지킨다면은 바울보다도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으며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고 도전해 보십시오. 우리의 도전 목표는 사도 바울도 아닙니다. 사도 요한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하며 장성해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건 범죄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는 거룩한 죄에서 벗어난 거룩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마지막 때에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사도 요한을 대신하여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과 같은 대역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저를 보면 사도 바울을 보았다, 사도 요한을 보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도록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예수님의 성경의 말씀의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생각하는 게 겸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약속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쫓아가서 의심치 아니하고 강구하는 것은 이것이 겸손한 겁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따르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기 스스로 기준을 결정짓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순종케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하십시오. 그래야 나를 그 기준에 맞추는 것, 그것이 믿음이며 그것이 겸손입니다. 내 기준으로 나를 결정짓는 것은 그것을 예수님의 입장에 자기를 바꾸는 교만의 죄입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은 교만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니까요. 믿음으로 10명 각기 제각기
자, 제 각기죠.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믿음을 준비했느냐,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어떤 자는 금과 같은, 어떤 사람은 은과 같은, 어떤 사람은 돈과 같은, 어떤 사람은 토기와 같은 그릇으로 사용될 겁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말입니다. 각기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똑같이 홍해의 바다를 건넜어도 이스라엘 민족은 보호하심을 입었으나 애굽 군사들은 무장까지 했지만 죽었습니다. 똑같이 홍해 바다를 건너 똑같이 광야를 40년 걸었지만 어떤 이들은 광야에서 쓰러졌고 어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똑같이 요단강을 건넜어도 아간의 가족들은 돌에 쳐맞아 죽었고 어떤 이들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전부 바로 자기 자신의 믿음에 걸려 있다는 것을 믿고자 원하시는 분만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마음껏 돌리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믿음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